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8절에서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우리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 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 말씀 따라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시간 예배 드리기 기분이 어떻다, 내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컨디션이 어떻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 걸어갈 때 말씀이 능력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말씀을 하나하나 보고 있는데 1장의 말씀을 핵심적으로 요약하면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회복시키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사람을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는 것을 창조의 기사 가운데 녹여서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회복이냐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 계시고 사람도 분명 실존하는데 그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생긴 것을 가르치면서 회복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하나하나씩 가르쳐 주셨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을 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대로 사람이 회복되고 놀라운 것들을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자세히 보지 않더라도 이 세상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오감이란 게 있어요. 보고, 느끼고, 이런 5가지 감각. 근데 이 사회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감 중에 하나만 없어져도 인생의 몇백 가지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맞잖아요. 보지 못하면 색깔도 모르고 뭐가 꽃이 어떻게 예쁜지, 이게 색감이 오묘한, 이건 말로 설명하기 힘든 색깔이잖아요. 사실 이 꽃 같은 걸 보면 노란색이기도 하고 빨간색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봤을 때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감정적인 이런 기쁨 같은 것을 주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런 감각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보통 흔히들 영감이 회복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하나의 감각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 말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영적인 그 부분, 그것이 사람의 본질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핵심 부품이었다, 가장 중심되는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 그것이 없이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즐겁고 유익을 주는 게 많은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우리를 만들었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영이 본질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회복될 때 얼마나 많은, 얼마나 생각하기 힘든 유익이 사람의 삶 가운데 오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것을 향해서 우리를 계속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것을 이제 쭉 설명하고 나서 이제 2장으로 들어와 가지고 2장에 큰 4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잘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사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인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도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봤더니 첫 번째 내용으로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주일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설명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일 예배, 이 주일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냥 한 날을 복되게 만든 날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되게 만든 날, 어떤 복이 사람에게 오느냐?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 분명히 복이 오는데, 이 주일날 이 예배를 드리는 걸 통해서 복을 하나님은 지금도 주고 계시는데, 어떤 복이냐? 거룩하게 되는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요, 이 거룩이란 것이 복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이 거룩이란 복만큼 큰 복이 없어요. 이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성품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룩, 사람 안에 거룩이 임한다는 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거룩, 그런 거, 뭐 성스럽다 이런 것과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거룩이란 건 하나를 설명하는 건데 뭐냐면 하나님 앞에 조금씩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에게 복이라고 다가올 수 있냐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복이라고 다가올 수 있냐면, 성경에 말하는 것 중에 사람들은요 사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는 존재가 돼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우리 10절 말씀, 로마서 3장 10절. 성경에서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11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니 하나도. 아멘. 하나님이 지금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지금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극이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사람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모든 인간의 비극들이 시작됐는데, 비극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음에서 나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를 모른다는 거죠. 이 상황을 좀 쉽게 이해하면 사람이 아픈데 아픈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병원을 갔는데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사람이 사실 병명이 나오면 그래도 뭔가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더 이렇게 희망이 있는데, 아니 분명 아파서 갔는데 분명히 아픈 것이 낫진 않았는데 병명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게 없거든요. 희귀병, 불치병 이런 것만큼 희망을 뺏어가는 게 없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람 안에 있는 모든 혼란들, 공허들, 채워지지 않는 뭔가 있는 이 공허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서 생긴 건데 그 원인조차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 함께 그냥 무익하게 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것을 좀 발견한 사람들, 하나님이 분명 정말 계시면, 이 말이 진짜면 우리 이 세상의 문제가 거기서 발생됐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거든요. 진짜 그럴 수 있겠다라고 시작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서 사람들이 다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구나. 다 같이 이 공허 가운데 돈이면 다 된 줄 알고 명예면 다 된 줄 알고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것 때문에 끌려가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다가, 그럼 사람의 생각이 든다고요. 나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뭐예요? 마음은 드는데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이게 웃긴 마음이 든다니까요. 신앙생활 시작하면 웃긴 마음이 시작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데 내 의지로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 이유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이유를 지금 하나님과의 떠나서 영이라는 것이 죽어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다. 그럴 수 있는 기능이 고장났기 때문이다.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인데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영접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영접해야만이 그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중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거듭났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삶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 돼야 되냐면 그 거듭남을 위해서 길을 안내하는 그런 장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거듭남이 무엇인지,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게 있는데 그게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데 복된 날을 통해서 주일을 지내다 보면 이 주일날 힘들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마치 핸드폰이 방전됐을 때 충전기를 꽂는 것처럼 충전기를 꽂는 것이 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2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2장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구약에 있었던 안식일은 토요일날 일주일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날을 기억하는 거라면 신약시대 이 주일은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 그러니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영이 우리 가운데 중생되는 것, 거듭나는 것을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이 주일이라는 거죠. 그것을 사모하는 날이.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나에게도 이 거듭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구하는 날, 그것을 생각하는 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듭남의 은혜를 가진 자들은 그거에 대한 찬양이 나오는 날이 주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찬양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이 계속해서 공급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주일날 더욱더 주일이 복되게 될 수 있기를, 주일이 우리에게 정말 복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이제 자세히 설명된 건 우리가 첫 시간에 나눴으니까 자세히는 지금 못 보고, 두 번째 내용은 그래서 뭘 말하냐, 그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두 번째는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된다. 그걸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것도 설명드렸지만 핵심만 말씀드리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흙의 티끌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의 티끌을 설명하는 게 사람을 만드실 때 모습을 설명하면서 흙의 티끌로 만들었다고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데, 티끌은 뭡니까? 후 불면은 날아갈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서 사람은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람은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특별하게 사랑하고 계신다. 그 사랑의 의미를 왜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이런 질문, 이런 시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냐면, 사람은 각자 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갖게 된 게, 하나님을 딱 떠나면서 각자가 다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면 죽은 것 같죠. 자기를 부인하면 죽음이고 자기 삶의 주인은 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다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이 참된 복을 줄 거야 라는 말을 해도 그게 뭐 복인데, 하나님 뭐 유익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 사람 안에 다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너의 존재는 후 불면 없어질 존재야. 그냥 왔다 없어질 존재인데 하나님이 지금 특별한 사랑으로 부르고 계신 거야 라는 것을 설명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설명 뒤에 저번 주에 말씀을 봤다시피 우리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특별하게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 사람은 충만하게 되고 힘있게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보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렇게 된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각자 하나하나 내용들이 하나님이 계속 회복을 사모하게끔 만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사모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사모해야 돼요. 교회는 그걸 위해서 있는 곳이라는 거죠. 교회에서 뭐 세상에서 유익이 있을 교양 강좌 같은 얘기할 거면 교회 말고 다른 데서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신 이유는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구하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제정하셨다는 거죠. 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악 가득한 세상을 살아갈 때 계속해서 시선을 땅으로 뺏기게 되니까 그걸 다시 올리려고, 하나님을 보게 만들려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려고 만든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고 계시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알아야 될 네 번째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건 우리가 사실 결혼식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사용되는 본문이에요. 가정, 그러니까 부부를 만드시는 장면인데,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지금 사실은 부부에 대해서라고 이게 쭉 내용이 나오지만, 이 내용을 핵심적으로 뽑자면은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혼자 살도록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 보면 하나님이 분명, 우리 성경을 쭉 읽다 보면 1장 말씀에 1장 31절 1장 말씀, 우리 1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1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아멘. 하나님이 이건 사람 지고 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사람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말씀에 18절 말씀에 혼자 사는 것을 보고 좋지 아니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애초에 남자와 여자로 지금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장면을 좀 더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왜 남자와 여자로 지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18절 말씀에 우리 혼자라는 단어가요. 원어를 보면은 혼자라는 단어는 부분이다. 부분 이런 단어예요. 부분. 그러니까 전체의 한 부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부분으로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는 뜻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반쪽짜리 하는 거죠. 이 사람을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남자 50, 여자 50 해서 온전한 하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지금 뭘 말하냐고 하냐면 공동체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네, 이걸 우리가 쭉 다 한번 말씀을 보고 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9절 말씀 보면 우리 1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지금 18절에 돕는 배필을 지으시라 하시니라 라고 지금 딱 말하고 나서 돕는 배필을 짓는 장면을 21절로 가면 되는데 19절 20절을 지금 이 안에 넣어놨다고요. 이해되세요? 이 말씀 보면 19절 20절에 동물들에게 이름을 짓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걸 성경을 쭉 1장부터 읽다 보면은 이게 대단히 특이하고 대단히 놀라운 모습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1장 내내 계속 이 세상 우주 그리고 하늘에 있는 광명체들의 이름을 붙여준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속 이름을 붙여줬는데 지금 2장에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이는 그 권한을 누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지금 위임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1장 말씀에 이 세상 것들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지금 위임하는 내용을 줬고 아담이 그것을 행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근데 20절 말씀 마무리가 어떻게 돼요? 근데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돕는 배필은 필수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담이 그걸로부터 뭔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돕는 배필 하와를, 여자를 만드셨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스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공동체가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1장에서부터 하나님과의 회복을 말했는데, 회복이 있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라세요. 근데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필수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된다.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그 공동체가 오는 방법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돕는 자를 만드는 과정, 우리 함께
21절 2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돕는 배필을 만드는데 특이한 게 지금 1차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잠들게 하다라는 게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라고 하는데 우선 이 뜻을 제대로 알려면 두 개 단어가 다릅니다. 잠들게 하시니라 잠들게와 단어가 달라요. 이 잠들게 하다라는 것은 타인에 의해서 잠들다는 단어예요. 이 잠들매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자다라는 단어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잠들게, 타인이 잠들게 해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기독교인 의사들은 뭐라고 하냐면 최초의 마취다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마취가 타인의 약물로 재워버리는 거잖아요. 뭔가 수술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힘으로 사람을 재워버린 거예요. 죽은 것 같은 뭐 수술해도 모르는 게 거의 죽은 것 같은 잠이잖아요. 그 잠을 줘버렸어요. 근데 아담 입장에서 뭐예요? 그냥 자는 것 같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실 때도요, 우리 입장에서는 크게 뭔가 다를 걸 못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그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 하나 그려져 있는 거예요. 사업에서도 가정에서도 내 삶의 어떤 가는 곳곳마다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 혼자 잘해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붙여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잠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잠드는 내용이 누가 잠들어야 된다고요? 내가 혼자 잠들 수 있다고요? 아니요. 잠들게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잠들게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관점과 완전 딱 맞아지는 게 신약에서 우리에게 계속 설명하는 게 뭡니까? 계속 설명하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오셨다. 날 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영접하라고 말하죠. 영접하는 행위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었다라고 말해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는 이상 십자가는 내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 우리가 교회 왔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예수님 믿겠습니다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 죽음이 실제가 돼야 구원이 우리에게 성취된다는 거죠. 우리 한번 2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마다 지금 천로역정을 통해서 구원의 여정, 구원의 과정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게 될 때 그때 고백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었다는 것을 딱 오면서 마치 마취도 없을 때 그냥 사람이 스르르 잠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었다는 것을 내가 만지게 될 때, 경험하게 될 때 내가 내 육신에 대한 죽음에 대한 선언이, 고백이 그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죽겠습니다. 죽기 위해서 어떤 각오를 하고 다짐하고 내가 이 세상 것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실제가 딱 되는 순간 그 순간 마치 하나님이 잠들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과 같아서 잠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각 부분에서, 우리의 삶의 각 부분에서 나의 자아로 살찌어진, 나의 자아로 세워진 부분이 죽어질 때, 가정도, 내 가정에서 각자가, 남편이 죽을 때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내가 죽을 때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 사업터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죽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 돕는 배필을 데리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원리를 여기서 지금 그려서 보여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다. 우리 로마서 6장 4절 말씀도 한번 읽도록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아멘. 이건 이해하는 내용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세례로 들어가면, 죽으심이 냈게 되면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중에 한 가지 모습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돕는 배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돕는 배필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에 주목해야 될 단어 하나가 더 나오는데 22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말하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22절 말씀 우리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만들다는 단어가 성경을 위에서부터 쭉 보다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다, 봐라 이런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랑 달라요. 보통 우리가 만들다라는 단어가 달라요. 번역이 잘못됐다고도 볼 수 있어요. 단어 자체를 딱 치면 하나님이 성경을 썼을 때 단어 자체가 뭐냐면 건설하다, 세우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가정 공동체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 뜻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이 돕는 배필을 끌고 들어오실 때 공동체를 세우도록 하나님은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창세기 2장을 통해 가지고 내가 사람을 회복시키는데, 회복시키고 나서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은 살아가게 될 건데,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건데, 그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내 일터에서도, 내 교회에서도 나를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처음 시작 설명드렸을 때 남자와 여자가 50대 50이란 표현이 18절 안에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해되세요? 이게 23절 이것까지만 설명을 최대한 쉽게 잘 드리고 우리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23절 말씀에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고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쉬라는 단어와 이샤라는 단어입니다. 원어로 보면 남자는 이쉬, 여자는 이샤예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이 이 가운데 메시지를 담아 놓은 게요, 이쉬와 이샤에서 한 단어씩을 이제 가운데를 빼야 되는, 이게 문법적으로 뺄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딱딱 빼면요, 이제 단어 자체가 이제 두 개 뺀 단어를 가지고 딱 합치면 그게 야라는 단어가 나와요. 야는, 거기서 나온 야는요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할렐루야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할 때 이제 할렐루야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가운데 히브리어는 성경을 쓰게 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 가운데 딱 남자 여자에서 공통적인 부분을 제거해서 딱 조합하면요 하나님을 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장에 뭐라고 하셨죠?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돕는 배필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 봐야 된다. 하나님을 너가 느껴야 된다. 그러니까 너에게 능력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너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라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이거 유대인들은 이 개념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그 하나님을 딱 빼잖아요. 그 남자 여자에 있는 공통적인 단어를 합치면 불이라는 단어입니다. 불.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뭐라고 보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남자 여자가 있으면 불태운다. 다 불태운다는 거예요. 불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권한을 줬는데 자기 혼자만 살아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권한을 다 행하니까. 근데 서로를 보면서 50대 50인 걸 보면서 50대 50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나에게 주신 은혜도 저기 있고 저기 주신 은혜가 나에게 오고 이런 것들을 계속 묵상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찾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그려놓고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부름받는 너희들아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는 각 위치에서, 가정에서, 너가 있는 일터에서, 각자 있는 학업터에서 그 모든 가는 곳곳마다 돕는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돕는 배필이 와야 그 가운데 내가 공동체를 세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돕는 배필이 오는 방법이 무엇이다? 죽어야 돼요. 잠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축동 회복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사모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은혜 주세요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구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나로 하여금 돕는 배필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사업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은혜가 오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돕는 배필을 내가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축동 회복의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